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치료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치료를 받은 모습을 어떻게 치료를 받은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양의 우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양의 우리는 양들을 보호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치는 양들이죠. 그래서 그 양의 우리를 비유해서 유대인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땅 전체를 양의 우리에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양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양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의 우리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하나님의 양들이 나오고 들어가는 문, 그것을 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양들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꼴을 얻고 살찌게 돼서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양의 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의 문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양의 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게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배웠으니까 다 아시겠죠?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만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줄 몰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닥다리 꿈이요. 사닥다리 꿈은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메시아, 즉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그 의미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놓인 거예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약속의 말씀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안에 말씀, 복음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복음의 말씀인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믿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하죠. 하늘의 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 물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 즉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 이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또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절도며 강도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아닌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는 복음의 말씀으로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오늘 성탄절날 꼭 여러분들 성탄절날 예수님 오신 건 아니에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저기 하는 건데, 예수님 언제 오셨는지 이거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기록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그 성탄절이다라고, 예수님 오신 날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자신의 양들을 각각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양이 있고 사탄의 양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양들이죠. 자기 양,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은 각각 불러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유대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를 불러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렀죠. 대표적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양의 우리라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은 딱 찍어서 불러내는 거예요. 각각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서 너는 내가 가라는 땅 그곳에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지금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알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알았나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도 뭔지도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 듣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갈 곳은 여기였구나라고 이렇게 그때서야 아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각각 자기의 양을 불러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다른 양들과 같이 섞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불러내죠.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러내요. 근데 많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근데 단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것이 뭐예요?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목소리는 들어도 택함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이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미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자신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똑같죠.
저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도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저것도 다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눈가귀를 열어주셔서 저를 부르시는 거. 그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서 저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딱 부르시면 그렇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목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로마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에 붙잡혀서 다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진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양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만 따라가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저 말씀도 맞는 것 같죠. 처음에는 믿음 없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양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오직 그 길로만 가요. 누가 그렇게 간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줄곧 갔어요. 그 주위에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와서 계속 물으며 아니다 기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남편을 찾기 위해서 이 신, 저 신을 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겨본 거예요. 6 남편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잖아요. 6 남편과 살고 있었다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님을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양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이것은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만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지 다른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 부분인데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양들 중에 하나님이
양들을 하나님이 그냥 불러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셨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예요.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거기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그들을 품에 안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죠. 그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정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흠이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장남이잖아요. 그 장남에 속해 있는 그 예수님에 속해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불렀다라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죠. 많은 양들 중에 미리 택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알고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의롭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옷을 그냥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고 아 너는 예수를 닮은 자구나.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니까 너는 내 신부야. 내 아들들이야 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죄를 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고 너는 의롭다 예수님을 닮은 자구나 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 생명의 벌로 이렇게 이끌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라 신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그냥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문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죄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전혀 없다라는 거. 이 방법 외에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 그 길밖에 없는데 그 방법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따랐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했죠? 출애굽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며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된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킬게요. 다 지킬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어요. 읽어만 드릴게요. 읽어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8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들? 그 계명 하나 다 지키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건가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좋아요. 그렇지만 지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 이 율법 잘 지키지 못하고 손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를 못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요? 그래, 너는 잘했다. 너는 율법을 지키는 줄 아는구나. 그래서 너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주신다? 여자의 우선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 이 방법밖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해석하고 다른 방법으로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절도요, 강도. 즉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고요.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저렇게 해야 구원받아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말씀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모형과 그림자로 쭉 설명하고 왔어요.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벨보다 가인이 먼저 태어났죠. 가인은 율법을 상징해요. 아벨은 복음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하죠? 절도요, 강도의 모형으로 그 아벨을 때려 죽여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런 의미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먼저 난 아들,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왔어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삭이 젖을 때자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쫓아내라고요. 아브라함의 집에도 쫓아내라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요.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라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래, 복음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만 그럴까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태어났죠? 쌍둥이였지만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는 율법을 상징하고 야곱은 복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에서가 복음을 상징하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너 내가 축복해 줄 테니 사냥해서 돌아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라고 하죠. 그래, 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사냥해서 자기의 지혜와 열심을 해서 사냥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 줬는데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먼저 온 율법은 그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만 그랬을까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 속해서 광야에 들어갔죠? 모세에 속해서 들어갔어요.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누가 인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들어갔냐면 여호수아, 복음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그를 인도해서 들어갔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광야에서 수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육하고 정죄하면서 양육하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율법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양의 물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뭐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전도자들은 뭐만 전한다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문이에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우리는 좋은 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음으로 우리는 좋은 꼴, 그것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10개, 100개를 세웠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오셔서 이루어 주시고,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나니 천하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믿는 방법이요. 복음의 말씀 믿는 방법.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진리인지 어떤 말씀이 비진리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럽니다. 도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 가인,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서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다 먼저 온 자, 이런 자들이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법령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외에 모든 행위들,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율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양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복음의 말씀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도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게 만들어 줘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해겠죠. 또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평생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 가르쳐 준 거 잊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잊지 않게 만들어 주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예수님을 닮은 자구나, 내 아들이구나라고 하면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죠. 생명으로 부활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 이것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번 하면서 성경의 말씀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한 문장만 가지고 빼서 이것만 가지고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내지 말고 성경 전체를 한번 보라고요. 어떤 말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반문도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한 문장만 빼서 아닌데요 라고 하면 전체적인 그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시고 문맥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해석해 보시고 한번 그리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나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